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가수 있죠. 미친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씨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며칠 됐나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재혼입니다. 그렇죠? 재혼해서 했는데 그 박진영 씨, 박진영 맞아요? 맞죠. 박진영 씨가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근데 자기는 공식적으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진영교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박진영 씨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교에 대한 필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길래 그런가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박진영 씨가 수필집을 냈다고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안해라고 하는 수필집에 진영교라고 하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보니까 어느 어머니하고 딸인가요? 그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이 불금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 안 태어났고 내가 저 불금을 드리는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불교신자가 됐을 것이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그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고로 나는 우연히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저 사람은 우연히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불교인이 된 것이고 나는 우연히 부역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연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우연으로 불교인이 되고 우연으로 이슬람교가 되는 걸 가지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우연인데 그렇게 다 갈라놓듯이 갈라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 치고는 너무 형벌이 가혹하고 너무 결과가 가혹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쓸 때 어떨 때는 1분도 안 돼서 1, 2분도 안 돼서 노래 한 곡을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해도 곡이 안 써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곡을 쓰는 것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곡을 쓸 수 있는 거구나. 내 능력은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만약 곡을 쓰게 된다면 항상 그 능력이 나와서 잘 써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써지고 어떤 때는 안 써지는구나. 그런 것 보니까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은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알지 못하는 뭔가 신은 있는데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신이 다 통틀어진다. 그래서 그게 예수일 수 있고 석가모니일 수 있고 알라일 수도 있다. 뭔가 어느 신은 도와주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것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조차도 다 우연으로 그 집에 태어난 것도 다 우연이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그 사람이 거기에 갔으니까 사고 나서 죽지, 내가 갔으면 내가 죽었을, 그것도 우연이고,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로 택할 것이냐 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할 것이냐 택하지 않을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 없습니까? 내 아내 만난 것도 우연이에요. 사랑해서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거고, 내 자식 낳아서 보니까 그 자식도 우연히 이 자식이 나온 거예요. 저 자식 나올 건 이 자식 나온 거고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걸 우연, 얼마나 값어치 없습니까? 그냥 우연히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야 될 자, 살지 않을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 전에 세워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의 신앙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주시고 여러분 군사로 제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내가 어떻게 하나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주셔야 되죠.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주셔야죠.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분들은 일하는 것이 달라지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갚아드리려고 하는 이 자발적 충성, 자발적 헌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과 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있다. 그런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버리게 되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사람들이 수어다가 불에 태워 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항상 나는 포도나무니까 가지인 너희들은 내 포도나무인 나에 항상 붙어서,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올리브나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화과나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제목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보셨죠? 비비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휘어지고 제목으로 어떤 건축 재료로 하등에 쓰여질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뗄감으로도 못 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한번 떼본 적이 있는데 안 탑니다.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단하다고 할까, 그래서 불이 붙질 않아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뗄감으로도 못 씁니다. 그럼 잎은 호박잎을 따서 먹듯이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먹겠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잎도 쓰지 못하시.
오로지 포도나무는 딱 하나를 위해서 심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예요. 포도.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포도나무만큼 가치 있는 나무, 가치가 없는 나무는 없을 거예요. 나무도 못 씁니다. 잎도 못 씁니다.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면 그 포도의 단내, 그 포도의 즙, 포도주, 포도 음료, 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포도 열매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에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 붙어 있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열매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어떤 열매? 무슨 열매? 당연히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겠죠? 이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절, 12절, 13절, 17절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꽃이라는 단어가 약 한 30여 개 정도 나옵니다. 꽃이라는 단어,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가 220번 정도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10배 이상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열매예요. 꽃. 그러나 화려한 건 꽃입니다.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열매의 인상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꽃은 오늘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 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이야기할 때 꽃을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열매,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실 때 열매. 그래서 꽃과 열매, 화려한 건 꽃이 화려하지만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이 서로 내가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섬겨주라. 그렇게 서로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선생이 되었을지라도 주가 되었을지라도 군림하지 말고 위에 있지 말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합교회 자랑 중에 하나, 아니면 내놓을 강점 중에 하나가 참 섬김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도 그렇게 도와주거나 섬기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뒷집 여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슈퍼 아주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이 교회에 와서 집에서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나누고 쓰고, 그렇게 내가 먹을 걸 나누어서 주고 서로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하합교회는 참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포도 가지긴 가지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제 없이 사십니까? 혹시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김을 받았다면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항상 전도를 이야기할 땐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곡식으로 이야기하고 알곡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쭉 보다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내 가지가 잘려내질 것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26, 27절 그 이후로 가게 되면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료를 통해서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서로 섬겨주는 사랑의 열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 영혼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열매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신다고 했어요.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는 더 깨끗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농부가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농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그 가지가 잘려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붙어있는 것 자체로 그냥 교회에 있는 것 자체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이 가지는 정말 무성하구나.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제자의 자리에서 잘라버리시고요. 군사의 자리에서 잘라버리시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니 가뜩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나가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다는 것이 그냥 믿음 생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와 연합하고 그 가지에 붙어서 그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 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습니까? 치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뭐만 무성하게요? 가지만 무성하게. 그리고 나서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고 말리려고 할 때에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다.
한 해만 더 두고 봐야지.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놓고 다시 한번 1년 동안 기회를 줍시다. 만약에 1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서 버립시다. 이게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잘 받으시고 군사훈련 잘 받으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다녀야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 받으면.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안 됩니다. 하학교에 다닌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으면서 붙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됐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말입니다. 맨날 앉으면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엄마 돈, 너는 엄마만 보면 할 얘기가 그뿐이 없는데 맨날 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엄마한테 할 얘기가 돈, 그럼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돈만 달라는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그리스도, 모이면 예수님, 모임을 하도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너는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뭐라 부릅니까? 아줌마? 아저씨? 불신자? 아,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듣는 분 계세요 혹시? 문제 있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몸에다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열매가 없는 가지는 더 걸음을 주고 더 기다리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언젠가는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입니다. 아멘. 기독교인과 비누장사가 두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을 때에 비누장사가 신통이 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기독교인,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지금도 악이 이렇게 많고,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왜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고, 왜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막 흑장난을 하고 노는 겁니다. 얼굴은 꾀째째하고 막 손발은 지저분하고 옷도 지저분합니다. 예, 아이고 참 애들 참 지저분하게도 참 생겼다 라고 할 때 이 기독교인이 비누장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비누장사, 아니 세상에 비누가 그렇게 많은데 저 애들 얼굴 좀 봐줘. 저 애들 손발 좀 보라고. 아 세상에 비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애들이 저렇게 얼굴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지? 라고 하니까 비누장사가 뭐라, 아이 참 답답한 양반, 아 비누를 사가지고 써야지 깨끗해지고 왜 닦아지는 거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누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서 써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누가 많으면 뭐예요? 사서 써야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전혀 열매 없는 삶, 섬김과 사랑 없는 삶,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삶,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제가 TV에서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열심히 농사 졌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뭐 출하해봐야 더 손해가나요? 그래서 트랙터로다 다 갈아엎습니다. 배추고 무고 뭐 다 갈아엎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아엎으려고 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트랙터로 갈아엎으려고 배추 심은 농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을 출하해서 돈을 벌고 수확의 기쁨을 얻으려고 심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배추가 된다면 트랙터로 다 갈아엎는 그런 심정.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다 붙여주셨어요.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고, 서로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붙여놨는데 전혀 그런 열매 없이 살고 있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끊어낼 때, 트랙터로 전부 다 갈아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냐고요.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지 잘려지기 전에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열매 맺으셔야지 가지가 그 몸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려내지느냐 내지지 않느냐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것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